의심은 불신앙이 곧 의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군대 장관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인구조사를 좀 실시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손에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80만이 있고 그리고 유다에 50만이나 되옵니다. 130만의 대군이 왕의 수하에 있다, 폐하의 수하에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아주 흡족해합니다. 130만이나 되는 대군이 내 수하에 있구나. 뭐 걱정할 게 없다.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를 신뢰했어요? 군대를 믿었습니다. 장수들을 믿었어요. 130만이나 되는 병사들이 있으므로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승리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군대를 신뢰했다고 하는 것을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마음속에 가책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갓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문 역할을 감당했던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다윗 왕에게, 폐하에게 3가지의 형벌의 조건을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3가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에게 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쫓겨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다윗에게 있어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 조건, 이 땅에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온 땅에 온역이 내릴 것인데 3일 동안 온역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번째의 형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이 3가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다윗은 사흘 만에 30만 대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나 되는 장수가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단 사흘 만에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군대 30만을 잃었고 그리고 7만이라는 되는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언제나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그래도 그만하게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해요. 한 번의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곤욕을 다윗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마를 의심자로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책입니다. 흔히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격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야, 내 이름을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누구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리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선포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 이 도마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도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리고 절실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 누가 이런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 비겁자라고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보면서 도마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신자의 수가 많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뭘 믿어요? 교회 건물을 믿고요, 교회 재정 상태를 믿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숫자가 많다는 것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건 믿음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도마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도마와 같은 참된 신뢰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마의 신앙은요, 의심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이 도마의 신앙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아주 신자고 집사고 장로고 다 좋은데 밖에 직장에 나가거나 밖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위대한 신앙을 보면서 나의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떠했는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나의 주가 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도마를 통해서 신앙의 위대한 면모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신앙은 날마다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